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3절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의 권세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라.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난리의 소문이 가득한 한 주간 세상 살아올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눈동자와 같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이곳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품 안에 안긴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하늘의 참된 위로와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믿음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
아멘. 38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마음을 합하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부르셨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아왔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왔는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의 기도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년 이제 한 달 남은 또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우고 계획도 세우고 예산도 세워야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달라고 우리 자신과 예배와 교회를 위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아버지 앞에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서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심직한 예배가 되며 우리를 산 제물로 주님께서 친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다스려 주셔서 다음 한 주간 주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교회에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사람도 세워야 하고 일꾼도 세워야 하고 하나님 예산도 세우고 계획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하나님 그런 우리 교회 내년 한 해 사역 가운데 주의 은혜를 서로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에 하늘의 은혜를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어느덧 겨울의 문턱인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경배로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할 것이 참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과 악함을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의 강함과 선함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백성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2년도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있사오니 이 시간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2023년을 말씀과 기도로 잘 준비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년 사역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 과정에 있사오니 섬기는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부족함보다 나를 통하여 일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순종함으로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침산제일교회가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교회 건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하나를 모으고 순조롭게 교회 건축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하옵소서. 세우신 지궁재단임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잘 목양하게 하시고 함께 협력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에게도 성령의 지혜를 주셔서 맡겨진 사역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 믿음의 자녀들을 축복하사 어려서부터 말씀 안에서 자라나게 하시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하여 믿음에 성숙해지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위배되는 어떠한 법안도 이 땅에 세워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우리 자녀 세대들이 올바른 성경적 가치관 아래 행복을 추구하며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나라와 민생을 위해 한 마음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잘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재활치료 중인 최효섭 선교사님의 건강을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필리핀과 15곳의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주님의 평안으로 늘 지켜주시고 모든 사역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나라가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훈련 중인 인국지 선교사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훈련을 통하여 선교의 계획을 잘 준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들고 서시는 지궁재단임 목사님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기쁨으로 나아가 세상 가운데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침산제일교회 11월 마지막 주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임 서리집사 교육이 2부 예배 후 목양실에서 있습니다. 2023년 주일 점심 식사를 위한 식당 조장 모임이 2부 예배 후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4남 2마리아 5여전도회 총회가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수양관 운영부가 2부 예배 후 103호에서 모입니다. 갈래패 총회가 오후 1시 204호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오후 1시 당회실에서 모입니다. 이번 주 금요기도에는 더 푸른 교회를 담임하시는 강은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주일학교 자녀를 둔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복으로의 초대가 12월 3일 토요일 오후 4시 30분에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일꾼 임명 주일로 지킵니다. 2023년 사랑 나눔 대상자 추천을 받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회와 기관은 2023년 행사 계획안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침산 제일 어린이집 원화 모집 중에 있습니다. 연말 주요 행사 일정이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노광명 목사님, 강동우 목사님 개인 사정으로 오늘 사임합니다. 하나님의 새 일을 기대하는 침산제일교회. 찬송가 213장 1절 찬양 드리며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필요를 따라 때를 따라 일용할 양식과 일용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한 달 남은 올해 잘 마무리하고 또 내년 계획 잘 세울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늘 찬양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해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병환 중에 고통받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물러가듯 주님의 능력이 임함으로 우리의 약함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가족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약속하신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수능 시험을 치고 이제 면접과 논술을 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는 토요일 지난 코로나 3년 동안 우리 교회에 보내어 주신 새 가족들을 한 가족으로 환영하는 행복으로의 초대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우리 새 가족들의 시간과 여건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과 귀를 밝혀 주시옵소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 한 주간도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41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6면입니다. 이사야 41장 5절부터 14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섬들이 보고 두려워하며 땅끝이 무서워 떨며 함께 모여와서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게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나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니라. 아멘.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래전 미국의 한 신문에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닉 시즈맨인데요. 철도 공무원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철도에서 물건을 내려서 냉동 창고에 보관해 주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그만 그 냉동 창고에 갇혀서 다음 날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안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모른 동료가 그만 그 창고 문을 걸어놓고 퇴근을 한 겁니다. 그 냉동 창고 안에서 닉 시즈만은 못을 하나 주워서 유서를 남겼습니다. 춥습니다. 저는 이렇게 얼어 죽습니다. 여보 사랑해. 그렇게 유서를 남기고 다음 아침 출근한 직원들에 의해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냉동 창고에 냉동 기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기온이 떨어진 게 아니라 그냥 평상시 상온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부검을 했는데 그 사인이 심장마비였습니다. 얼어 죽은 게 아니라 심장마비였습니다. 냉동창고에 갇혀서 이제 기온이 떨어져 자기는 꽁꽁 얼어 죽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심장마비가 찾아와서 죽은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을 죽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몇 달 전 인터넷에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처음 만들어 그 백신을 실험하기 위해서 쥐에게 주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백신을 주사한 쥐들이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백신 주사 맞은 쥐들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은 이제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으니 백신 실어받은 쥐가 2년, 3년 만에 다 죽은 것처럼 아마 사람들에게도 그런 부작용이 곧 나타날 거라는 괴 소문이 인터넷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시죠? 그런데 그 인터넷 글 밑에 댓글이 쭉 달렸는데 그 댓글을 단 사람이 누구냐면 실험실에서 쥐를 가지고 직접 주사하고 실험하는 연구원들이 댓글을 달기 시작한 겁니다. 뭐라고 댓글을 달하는 거 아니? 원래 실험실에 쓰는 쥐의 생명은 2년밖에 되지 않는다고. 2년이 지나서 죽은 건데 뭐 그걸 백신 맞아 죽은 거냐고 그런 괴소문,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는 댓글이 쭉 달리면서 그 소문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두려움입니다. 코로나는 곧 지나갈 겁니다. 코로나도 끝날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이제 또 이런 질병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지? 또 경제적으로 힘들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은 계속하여 우리 마음을 힘들게 만듭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속담처럼 한 번 힘든 일을 겪으면 그 힘든 일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일이 또 올까? 내일 찾아올까? 모레 또 찾아올까? 이런 두려움은 평생 우리를 따라오면서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참 많이 나옵니다. 다 헤아려 보니 총 365번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해라 라는 명령보다 기도해라 라는 명령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명령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것을 보건대 두려움이 얼마나 우리 생활에 실제적이고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두려움은 언제 시작된 걸까요? 두려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성경에 제일 처음 두려움이 나오는 곳은 창세기 3장입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담이 하나님 먹지 말라 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벗었으므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우리처럼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럼 벗고 있었습니다. 원래 벗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는 내가 벗어서 두려워서 숨었다고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었다. 여러분, 벗었다면 어떤 감정을 느껴야 되죠?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니라. 아담과 하와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모습을 서로 보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다 하면 느끼는 감정은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아무것도 상상은 하기 싫지만 아무것도 안 입고 알몸으로 서 있다면 제가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 강대상 밑으로 숨을 겁니다. 부끄러워서. 벌거벗었다는 건 이런 겁니다. 내 알몸을 보여주기 싫은데 내가 꼭꼭 숨겨두었던 내 본 모습이 그냥 여실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의 원래의 모습, 내가 감추어뒀던 내 본래의 모습을 다른 사람이 본다면 나 너무 창피해, 나 너무 부끄러워, 나 너무 수치스러워.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아담은 내가 벗어서 두렵다고 말합니다. 아니, 왜일까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내 모습, 하나님 앞에 여실히 죄인으로 드러난 내 모습,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내 모습이 드러나면 부끄러운 게 아니라 두렵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두렵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까?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떠날까?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을 내가 어떻게 나 혼자 살아가지라고 생각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의존적이라는 말은 혼자 살 수 없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의 보살핌 아래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보호받고 공급받으며 자라듯 사람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받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잘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하나님과 우리는 나무와 가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떨어져 버리면 그 가지는 말라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버리면 우리도 서서히 말라 죽어갑니다. 저는 신혼 때 울릉도에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기 때문에 바닷가에서 튜브를 타고 놀았는데 좀 느낌이 싸해서 돌아보니 해변으로부터 정말 멀리 밀려온 것입니다. 조류에 밀려서 해변가로부터 아내가 있는 해변가로부터 아주 멀리 밀려와 있었습니다. 제가 저쪽에 있는 해변가 아내를 보면서 든 느낌이 지금도 생각하면 제 뒷머리가 쭉 뼈섭니다. 공포였습니다. 나 죽겠다. 내가 아내를 더 이상 못 볼 수도 있겠다. 나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이 확 스며 들어왔는데
정말 아무리 헤엄쳐 가려고 해도 몸이 굳어서 너무 두려워서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막 허우적 정말 애써서 해변가에 도착하고는 그냥 기진맥진해 버렸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것이 그겁니다. 떨어지면 죽는다. 멀어지면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공급하시는 힘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샬롬을 주십니다. 샬롬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누리는 평화입니다.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걱정이 찾아옵니까? 아니면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점검하셔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는 어느 정도 멀어져 있는지. 그 두려움과 걱정이 여러분 마음에 막 밀려들 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샬롬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애쓰는데, 사람들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는지 오늘 본문 6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각기 이웃을 도우며 그 형제에 이르기를 너는 힘을 내라 하고. 사람들은 두려움이 밀려오면요, 어떻게 이 두려움을 이겨낼까 생각하면서 서로 도와달라고, 우리 서로 힘을 내자, 힘내라! 그러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씁니다. 노력합니다. 두려움을 막아내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성을 쌓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은 하나님께 벌을 받았습니다. 그 벌이 평생 너는 유리하며 방황할 것이라고. 그런데 유리하며 방황해야 될 그 가인이 자기가 유리방황하다가 자기가 살인자라는 사실을 안 사람들에 의해서 자기도 죽임을 당할까 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가인이 한 일은 성을 지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성을 만든 사람 가인입니다. 에덴 동산을 떠난 사람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만든 것이 성입니다. 홍수 심판 후 다시 이런 재난이 찾아오면 안 되겠다,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뭔가를 만들자 생각하고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여기 함께 모여 살면서 어떤 재난도 우리 막아내고 이겨내자, 안전하게 살자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탑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을 짓는 것이 아니라 도시를 만듭니다. 우리 도시 안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 없이 우리 도시 안에 들어오면 다 잘 사는, 그리고 의료 시스템도 얼마나 잘 되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으면 119 부르면 구급차가 와서 병원까지 딱 실어줍니다. 그리고 사회 안전망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곳곳에 CCTV를 달아놓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성이, 이런 도시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었습니까? 지난 3년 동안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의 공격에 여지없이 도시도, 삶도 무너져 내린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끼리 힘을 모아도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자 사람들은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데, 그 방법이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목공은 금장색을 격려하며 망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매질꾼을 격려하며 이르되 땜질이 잘 된다 하니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나무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금칠 좀 해. 멋있게 보이게. 그리고 금속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땜질 좀 해. 팔, 다리. 우상의 팔다리가 떨어지지 않게 땜질을 좀 잘해. 아우, 잘 만들었다. 어우, 멋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극복하기 위해서 뭔가 나를 지켜줄, 내가 의지할 만한 우상을 만드는 것, 이건 인간의 본성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하나님을 대신할 어떤 대상을 만든 것, 바로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이 만든 우상, 사람이 붙들고 있는 우상,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한 우상.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는 나는 우상 없는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텐데요.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우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큼이나 사람이 목숨 걸고 붙잡고 의지하는 그 우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돈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돈입니다. 난 돈만 있으면 돼. 돈만 있으면 아버지도 필요 없어. 그리고 돈을 딱 쥐자 말자 아버지를 딱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이 우상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오늘 본문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못을 단단히 박아 우상을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나무를 깎고 땜질을 해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놓은 우상이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워놓으니까 자꾸 쓰러지고 하니까 우상을 단단히 고정시키기 위해서 벽에다가 딱 대어놓고는 못으로 쾅쾅쾅 박아서 세워놓은 겁니다. 이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기 손으로 우상을 깎아 만들어서는 자기가 의지할 그 우상을 쓰러지지 않도록 자기가 붙잡고 못을 치고 있는 모습. 여러분,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나를 지켜줄 거라고,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우상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기우뚱기우뚱 쓰러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게 쓰러지면 나도 함께 쓰러지는데, 이게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져 버리는데 절대로 안 되지, 절대로 안 되지. 그러면서 그걸 막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장 강력한 우상이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여러분 내년을 예상하는 여러 가지 경제 수치들을 다 뉴스를 통해 들으셨을 겁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다고, 금리는 고공행진을 계속할 것이고, 경제 성장률은 1%대에 머물 것이며, 물가 성장은 3% 이상 오를 것이고,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힘들 거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어떻게 살지, 뭐하고 살지. 여러분, 이런 걱정과 염려가 여러분에게 찾아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붙잡고 있지 않으면,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내 인생 끝나버릴 것 같은데,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걸 세워놓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노력해서 이걸 이렇게 세웠는데 이게 무너져 버리면 나 정말 끝나버리는데, 그러면서 그걸 놓지 못하고 그걸 붙잡고 세우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인생의 모습,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서울에서 대구로 전학을 왔습니다. 대구에 전학해서 학교에 딱 들어가니까 너무 교과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다. 서울에서는 미분 적분을 배우지 않았습니다. 근데 대구에서는 이미 다 배운 겁니다. 저는 학교에서 미분 적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과인데 수학 성적이 늘 밑바닥이었습니다. 서울에서는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근데 대구에 오니 독일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독일어 성적이 고3 때까지 가였습니다. 내신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고3이 되어서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래서 과연 대학이나 갈까? 어느 날 달력을 보니 그 달력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 딱 적혀 있는 겁니다. 제가 그걸 쫙쫙 오려서 그 말씀을 책상 앞에 딱 붙여놓고는 아침 저녁마다
그 말씀을 읽고 외우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 해를 버텼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이 말씀 딱 한 구절만으로도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데, 저는 도대체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어떤 맥락에서 주신 건가 궁금해서 이사야 41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그 이사야 41장이 제가 오늘 설명해드린 그 내용입니다. 우상을 붙잡고 이 우상이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 우상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상이 쓰러지지 않도록 이게 나를 살려줄 거라고, 이게 나를 안전하게 지켜줄 거라고 믿고 그걸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향하여서 아니야,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놈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스스로를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는 버러지 같아, 우리는 지렁이 같아. 자기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나라는 망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지금 세상의 관점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지금 내 모습이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이렇게 부르고 싶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멘. 하나님께서는 너는 지렁이가 아니야, 너는 버러지가 아니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이 야, 넌 내 종이야 라고 말하면 기분 나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종이야 라고 말씀하시면 기분이 나쁜 게 아니라 기쁩니다. 너는 내 종이다 라는 말은 내가 너의 주인이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가 책임져 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신천에 한 번씩 운동을 하러 나가면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을 목줄에 딱 메고 산책을 나오는 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애완견들 만약에 목줄이 없다면 그건 주인을 잃은 개입니다. 주인 없는 개입니다. 아무리 품종이 좋은 개라고 할지라도 주인 없는, 목줄이 없는 개는 붙잡혀서 유기견 보호소로 보내집니다. 잡종견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 똥개라고 할지라도 주인이 목줄을 탁 잡고 있으면 그 주인 겁니다.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의 목줄을 누가 쥐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종이다. 너는 내 거다. 나는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거야.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야곱이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야곱은 쌍둥이입니다. 에서와 야곱. 둘 중에 에서가 훨씬 뛰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기도 힘이 있으니까 빨리 태어났겠죠. 그래서 형이 되었고, 사회생활도 에서가 훨씬 더 잘했습니다. 아버지의 총애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은 별 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줄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부르십니다. 내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윗과 요나단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맹세했습니다. 둘 중에 혹시 누가 먼저 죽든지 자손들은 끝까지 지켜주자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습니다. 요나단이 먼저 죽고 다윗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져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건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 위에서 맹세하신 것, 내가 너의 죄를 다 용서하고 이제 너는 내 자녀로 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지키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지키겠다고 행하시겠다고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이름, 나의 종, 넌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그리고 너는 내 자녀야. 내 아들, 딸이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이름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서 나는 지렁이 같아. 나는 버러지 같은 인간이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이 이름에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주님, 나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이름 부르심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아무리 버러지 같아도 지렁이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너는 내 아들 딸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마, 두려워 마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를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달 동안 장로님들과 함께 2023년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을 계획하고 준비하면서 2023년 우리 교회 표로 정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023년 우리 교회 표가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입니다. 올해는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앞에 기록되어 있죠?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라 였습니다. 이제 내년에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년 힘들어질 거라는 전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제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까? 늘 해마다 힘들 거라 했지만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여러분을 붙잡으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지키시고 도우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며 능력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 내년도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내년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찬양 드립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살아갈 날을 생각하면 두렵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걱정이 되고 두렵습니다. 골리앗 앞에 선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그리고 여리고 성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처럼 정말 나는 버러지와 같고 지렁이와 같을 뿐입니다 라는 말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며 너는 나의 종이라,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택했어,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오니 우리 성도들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의 도움이 되심으로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세상을 향하여 선언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과 자녀들 위해,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위에, 우리 나라와 민족 위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교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교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성훈 전현지 부부 가정에 하나님께서 딸을 주셨습니다.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태 집사님, 부친 장례 위로에 감사하여 오늘 점심 식사를 위해 쌀을 제공하셨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또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와 함께 교회를 섬겨오셨던 양영석 장로님께서 어제 하나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장례 중에 있는데 우리 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3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4시에 칠곡 경북대학병원 장례식장에서 입관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주셨던 우리 노광명 목사님, 강동호 목사님 이제 오늘 사임하게 되셨습니다. 오셔서 사임 인사하실 때에 그동안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엇 경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리 새 가족 소개를 제가 못했습니다. 잠시 앉아주시죠. 오늘 새 가족 많습니다. 제가 이름을 부를 때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면 환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명자 성도님, 그리고 김정숙 성도님, 그리고 김윤지 성도님, 정지원 청년, 그리고 이동헌 청년, 그리고 박예지 청년, 그리고 김대훈 청년, 그리고 이숙심 성도님, 그리고 이순남 성도님. 우리 환영의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주가 일하시네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